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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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앞에 있는 번호로 촬영하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축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다윗과 요셉,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잘 다루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물맷돌이에요. 그럼 다윗은 왜 물맷돌을 마스터했을까요?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동인 다윗은 자신의 양을 이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물맷돌을 잘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했죠. 성경을 보면은 목동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 그렇다면 왜 목자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스라엘에는 이 목자 그리고 양이라는 게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양을 기르고 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 양, 가까운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집집마다 몇 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딱 맞는 비유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은 양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심각한 근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시가 뭘까요?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 가까운 물체는 또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근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여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죠.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걸 본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을 보면은 저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시입니다. 그런데 양은 근시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만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앞서가면은 그 양을 가까이 보이는 양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내 옆에 있는 양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양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따라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양떼의 습성입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거. 그러다가 앞서가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것이죠. 양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고 또한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 목자,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낭떠러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등이 땅에 닿고 허공에 발이 들린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용을 쓰고 애를 써봐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으켜주는 그때까지 양은 누워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양들이 너 쓰러졌니 하면서 이 양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뒤집힌 양은 위에 가스가 차고 또한 혈액 공급이 끊겨서 더운 계절 뒤집힌 양은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이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정말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번 넘어지면은 우리도 일어서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거를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스스로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가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인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도움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넘어진 양을 일으켜 구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이고 또 이거를 비유로 풀어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안내를 받는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목장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드넓은 그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